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양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샬롬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함께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번째 시간 교묘한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느헤미야의 삶에 대해서 살펴오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느헤미야를 찾아오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우리는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한 시간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낙심한 모든 이들의 두려움, 무너진 마음, 차가워진 마음, 그 겉도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드디어 성벽이 완성되어집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도록 하실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엘루월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8, 9월 정도 되어지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의 8월과 9월은요 건기의 가장 막바지에 이르는 그러한 시기예요. 기온은 섭씨 40도가 넘어가기에 한낮에는 그 더위를 이겨낼 수 없어서 숨이 목구멍까지 턱턱 막히게 되어지는 기후입니다. 그러한 악조건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의 길이가 3km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을 완성해내고 있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동역하여 52일 만에 기적과 같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성벽은 적들을 막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만 오늘 세워진 이 성벽은 단지 적들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모든 기초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정하였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성벽이 다시 세워져야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사는 길은 군사력과 경제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예배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질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그 모든 낭비로만 비춰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면서 더불어 우리의 흔들리는 삶의 그 모든 흔들림을 붙잡아주는 무게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를 기억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이제 소망하여야 하는가를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실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임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중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예배의 참된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이 예배를 통하여 양식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요,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들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에 동일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흔들리던 나의 모든 삶에 무게중심이 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52일 만에 이 기적적인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실제하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벽의 모든 회복은요 52일이라고 하는 빠른 기간 때문에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겨냈던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 모든 방해와 유혹을 이겨내고 계속되어지는 핍박과 음모를 이겨낸 다음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이 모든 희망의 이야기를, 회복의 이야기를 만들어 냈던 것이죠. 도리어 끊임없는 방해와 음모가 도움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긴장하게 만들고 더 열심을 내게 만드는 동력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꽃은 모든 시든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잠시 미국에서 공부했던 지역이 이제 석사 과정은 교육하고 공부할 때는 텍사스 지역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지역은 1년 내내 광야와 같이 그렇게 건조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은 가끔씩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태풍인데 태풍보다 국소적이고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이 예기치 않게 다가오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제가 있을 때에 2번 저희 지역에 허리케인이 왔고요. 그중 한 번은 저희 학교를 있는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그때에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다 넘어졌는데, 학교 규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멀리서 이렇게 조감도로 잡아서 그렇죠. 나무 하나가 거의 한 10m씩 되는 나무들이 가득 차 있는 규정입니다. 근데 그때의 허리케인 때문에 수십 그루의 아름드리 호두나무들이 다 쓰러져 버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진 안 보여주셔도 돼요.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하루에 2번씩 스프링클러를 통하여 물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그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 보기에는 너무나 크고 결코 수백 년 이상 있어도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나무들이 하룻밤에 허리케인에 모두 다 넘어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생각보다 그 겉으로 보이는 크기보다 뿌리가 약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튼튼하게 보일지라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그 모든 나무들은 비바람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뿌리는 결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 일이 잘 되어질 때에는 튼튼하게 잘 서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거나 유혹의 그러한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 가운데 때로는 강하게 몰아치는 비바람이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너희 가운데 넘치게 하라.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때로 닥쳐오는 그 모든 역경과 고난과 때로는 아픔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빛은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그때에 더 찬란히 빛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산삼과 인삼이 있다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드셔보신 일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번 겨울에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마른 삼을 좀 주셔서 먹어본 일이 있어요. 산삼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니까요, 갑자기 몸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감기도 안 걸리고 넘어갔는데 이게 위약 효과인가 아니면 그 산삼의 효과인지 몰라도 확실하게 인삼을 먹을 때하고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아봤습니다. 부러우시죠? 여러분 아세요? 이 산삼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인삼이라고 하는 것이 재배되어졌던 것이 조선 중기 때부터 사람의 손을 통하여 재배되어지기 시작했는데, 원래 산삼이 재배되어지기, 작물로 재배되어지기 전에는 인삼이라고 하는 단어와 산삼이라고 하는 단어가 혼용하여 사용되어졌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에는 이 삼의 모양이 사람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삼이라고 불렀던 것이지,
다른 이유로 임삼과 산삼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삼을 사람들이 작물로 재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이 재배하는 삶을 임삼이라고 하고,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생하여 자라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연삼을 산삼이라고 부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임삼과 산삼의 씨앗이 다르긴 해요. 그러나 유전자는 동일합니다. 유전자의 그 구조나 서열 자체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삼과 임삼의 차이는요, 결국 사람의 손길로 인하여 구별되어진다는 것이죠. 임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철저한 보호와 돌봄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씨앗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어떠한 보호도 없이 비바람과 척박한 환경과 새의 공격과 무수한 세월까지 이겨내고 자란 것을 우리는 산삼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생각해보면 산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역경과 고난에 정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삼의 가치는 그 고난과 역경의 세월에 비례하여 그 가치가 매겨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닥쳐오는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 억울함의 시간들이 나를 임삼에서 산삼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야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내게 만드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리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단순히 돈이 없고 환경이 어렵고 여유가 없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까? 아니죠. 영적 침체는 우리가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도리어 시간이 있을 그때에도 우리의 삶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은 환경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요, 오늘도 있고요, 내일도 있어질 것이에요.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질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난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들로 하여금 그 모든 환난을 이기게 만드는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52일간의 성벽 건축이 빛나는 까닭은요, 그들이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역경과 고난은 결코 그 역경과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죠. 로마서 말씀이에요.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함께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도리어 그 환난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 도리어 빛 대신 주님만을 오롯이 바라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기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52일 만에 이루어진 성벽 재건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제 말씀해 보니까 성벽의 마지막 문짝 하나만 달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또다시 느헤미야에게 어려움의 문제가 닥쳐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닥쳐오는 그 마지막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중간까지 그 과정을 잘 밟아오면서 마지막 순간에 긴장을 풀거나 실수함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치게 되어지거나 실패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질문이 좀 광범위하긴 하지만 자동차 사고가 개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말씀하셨네요. 집 근처예요, 집 근처. 다 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긴장이 풀어질 그때의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는 일이 많은 까닭도 바로 그 이유예요. 사단은 지금 마지막 순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벽이 다 완성되어졌고 이제 어떠한 문제와 핍박도 통하지 아니하니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한 사람을 넘어뜨림을 통하여 공동체 전체를 넘어뜨리고자 꼼수를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꼼수라고 하는 속임수를 통하여 느헤미야 혼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회복을 방해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벽은 모두 다 연결이 되어졌고 마지막 문짝 하나만 달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다 되었구나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감회에 젖었을 거예요. 이제 다 되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동일해요.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시작하는 일이 힘든 만큼 그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믿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루는 그 시작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일주일도 마찬가지고 1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의 산발랏, 암몬의 도비야, 아라비아의 게셈이 모두 다 함께 모여서 교활한 속임수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동일하게 사단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결코 쉬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단의 속임수는 세상의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속임수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 가운데 많은 믿음의 백성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시험 받아 넘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지기도 해요. 다윗이 이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 광야의 10년이 넘는 그 세월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드디어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져요. 통일왕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전장에 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왕국이 안정되어질 그때에 다윗이 이제 다 되어졌다라고 확신한 그때에 다윗이 한 여인을 통하여 넘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여인은 나의 마음에 품고 문제로 만들어냈던 다윗의 마음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단은 어느새 다윗의 그 느슨해진 그 틈에, 그 작은 틈에 한 여인을 통하여 그를 유혹하여 넘어뜨린 것입니다. 성경은요, 심지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다윗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그 긴장이 풀어지자 치명적으로 자빠지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단의 달콤한 속임수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용하여 우리를 다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해요. 말씀 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5장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사단의 속임수의 마지막 그 모든 전략에 싸워 이기는 그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성경 2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네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무너진 성벽의 회복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이제 다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을 모아서 첫 번째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야기로 한번 이 모든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식으로 이야기하면 국가 간의 평화회담을 갖자라는 거예요. 이 평화회담의 이름은 오노 평화회담입니다. 그리고 이 오노라고 하는 평지는요,
원래는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지만 지금은 중립지대로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한 67km 정도가 떨어진 지역이고요. 산발랏은 이 중립지역으로, 누구나 타당하게 받아들일 만한 이 중립지역으로 느헤미야를 유인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는 계략을 세워낸 것이에요. 그리고 이 평화회담이라고 하는 꼼수를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화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속임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이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고 끝까지 방심하지 아니하고 그 속임수를 분별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보셔야 돼요. 이 마귀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물리적인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자 심리적인 공격으로 그 공격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사람들은 분명히 이 공격에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이제 느헤미야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성벽은 이제 완성되어졌고 마지막 문짝 하나만 달면 되는데,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평화회담을 이처럼 제안하니 좋은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오늘 그들의 속셈과 계략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는 평화회담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체를 깨닫고 속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영적인 분별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차근히 읽어보세요. 이 모든 기적과 같은 이야기 가운데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 처음 성벽을 홀로 재건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때로부터 성벽 재건의 과정과 마지막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당장 내 눈에 화평이라고 하는 얼굴로 다가오는 속임수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어린 아이들은 이빨이 나지 아니하였으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기가 먹는 음식과 같은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느낌,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그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화평이라고 하는 그러한 꼼수를 가지고 다가오는 이 거짓말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잘 보셔야 돼요. 4절 말씀해 보시면 4번이나 느헤미야에게 똑같이 사람을 보내어 편지를 전하고 있어요.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한 제자 청년이요, 학교 다닐 때 이야기인데 2년 동안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가족 이상으로 나를 너무나 잘 챙겨줬던 언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2년 동안 너무나 잘 챙겨준 그 언니가 어느 날 나에게 어떠한 모임에 나가자고, 공부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에 나가자라고 청한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하긴 했대요. 알고 보니까 그 모임이 여러분 아시는 신천지라고 하는 모임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죠. 그 이름을 걸고 하질 않으니까. 근데 모임에 나갔더니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필기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잘 들으라고 하고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긴 한데 2년 동안 나를 너무나 잘 돌봐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요, 이거 2년 동안 나에게 모든 가족보다도 더한 열정으로 나를 섬겨준 그 선배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처음에 했던 생각이 이것이래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그로 인하여 6개월 동안 그 모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심히 어려운 시간을 그 자매가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하는 이 격언을요, 밖으로 이렇게 바꿔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만큼 반복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유혹할 그때에도 3번이나 예수님을 반복하여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죠. 그 모든 반복되어지는 시험을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이죠.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다가올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모양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콤한 보기 좋은 화평이란 얼굴을 가지고 다가오는 순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꼭 내 편이 되어진 것처럼, 나의 도움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하와를 찾아왔던 뱀의 모양을 한 사단은요, 같은 편에 서 주는 것처럼, 하와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처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내가 바로 네 편이야 이야기하며 이 속일 그때에 그 속임수에 하와가 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행이 즐거울 수 있는 까닭은요, 내가 돌아올 자리가 있을 때 그 여행이 즐거운 것이에요. 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유도요, 내가 돌아올 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자리, 본연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화평이 되어지시는 이유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그 화평의 길을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단의 세력이 화평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거짓말로 꼼수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단순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화평이 무엇인지를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화평이며 샬롬이 되어지는 것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다른 곳에서 그 화평의 이유를 찾아내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리기 위하여 거짓 화평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꼼수를 간파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이기에 가능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바울 사도가 연약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세상은 오늘 화평이라고 하는 거짓말로, 때로는 양의 가죽을 쓴 이리의 모양으로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공격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코 사단과의 화평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화평이 되어지기 위하여, 나의 샬롬이 되어지기 위하여 오신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거짓된 화평을 끊어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거짓 화평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는 결코 화평을 찾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잠시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그 화평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가장 무서운 원인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가운데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경건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결국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느헤미야 같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거짓말과 유혹 앞에 단호하게 노라고 거절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속임수 살펴보도록 하시죠.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제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네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그 유인 작전이 실패하자 다섯 번째는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 간에 공식적인 편지를 주고받는데 인봉되어지지 않는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일부러 그 편지를 봉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가는 도중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편지를 읽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당신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더욱이 당신이 쌓은 이 예루살렘의 성벽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기 위함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선포한 선지자들까지 임명했다라고 하니 이제 이 모든 말이 총독을 통하여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어서 만나서 우리 빨리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속임수는 바로 소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꼼수예요. 잘 짜여진 음모론같이 그럴싸한 내용이 이 소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느헤미야가 우리를 이용했구나라고 하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질 것이고, 이 이야기를 이제 페르시아 왕이 듣게 되어지면 큰 위기에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예전에도 에스라 때에 동일한 문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고 모든 성전의 건축이 중단되어졌던 일이 있어요. 이미 한 번 성공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안 좋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퍼지기 시작할 것이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통하여 느헤미야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빨리 만나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문을 듣게 되어지면 지금 느헤미야가 평화회담을 거절하는 이유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의 생각이라고 오해하게 될지도 몰라요. 부정적인 생각을 통하여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소문이 개연성이 있잖아요. 나에게는 허황된 이야기지만, 당사자에게는 허황된 이야기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그 연초에 토정비결이나 무속인들을 통하여 한 해에 뭐라고 그러나요? 점괘나요? 그런 걸 보게 되어지면 종종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름철에는 물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름철에 물 조심하라라고 한 이야기 듣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생각은 1차적으로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여름철이 되어져서 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무슨 생각이 나죠? 내가 정말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사단의 전략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안 좋은 생각을 심는 것이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는 생각을 심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위축되어지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부질없는 것 같이, 의미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그 계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두려운 것은요, 우리가 그 소문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두려운 것은 때로는 우리가 그 악의적인 소문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 너 그 이야기 들었어? 이거 얘기하면 정말 안 되는데.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이야기하면 안 되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왜 안 되는데 그렇게 억지로 하려고 그러세요? 내가 결과를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태도만큼 무서운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여러분, 내가 그 소문을 입에 담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가장 많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거짓된 소문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게 되어질 때 긍휼과 연민의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그 안 좋은 소문을 즐기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소개해 주는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새겨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 소개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을 향한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따라오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말이에요. 가끔씩 그들의 삶 가운데도 더러운 말이 행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기에 힘쓰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래요.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이 더러운 말이 왜 우리의 삶에 없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3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거짓된 말들, 더러운 소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래요. 왜 그래요? 그를 통하여 한 생명이 넘어질 수 있기에, 연약한 영혼들이 실족할 수 있기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31절 말씀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옮기게 되어지는 모든 옳지 못한 소문들은 더러운 말이래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이 시간 단호하게 이 모든 말들을 거절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은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내는데요. 8절 말씀 보실까요? 느헤미야가 이제는 반대로 사람을 보내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한 바 이러한 일은 없는 것이고 너희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과 얼굴을 구하는 삶이기에 이처럼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30대의 한 젊은 남자가 사기꾼이죠. 대기업의 임원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지하게 협박 편지를 보냈대요. 20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100만 원씩을 자에게, 그러니까 그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입에 담고 싶지는 않고요,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공통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보낸 게 아니고 그냥 불특정 다수들에게, 20명에게 이게 공개되어지면 당신들 위험하니 나에게 100만 원씩을 입금하라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허위로 보낸 20통의 편지에 8명이 사기꾼의 요구대로 돈을 100만 원씩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답시게 되어진 이유는 한 사람 때문에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이 그 편지를 받자마자 동료들과 가족들과 즉시로 상의하고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 그 어떤 소문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토록 그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심지가 어떻게 견고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시죠.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 심지, 마음이 견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의 마음이 견고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없대요.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곁에 머문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모든 거짓된 소문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단의 거짓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당당하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환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집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요, 그 다음의 교통정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믿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내가 범죄한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간 삶의 이야기로 인하여 괴롭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의 문제가, 죄악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 이상 방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어떠한 분들은 이러한 이야기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안 된대요. 여러분, 누가 자격이 됩니까? 우리가 조금 선하게 살고 주일날 좀 예배 잘 드리고 11조 온전히 드리고 조금 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애시당초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나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나의 약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요, 무서운 사단의 속임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모든 거짓된 소문으로부터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9절 말씀에 담겨져 있네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음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 정신없는 순간에도 이 세상의 억울한 소문 앞에 무엇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로부터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이 사명의 길 끝까지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홀로 시작했던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홀로 시작했던 이 일을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느헤미야 역시 동일하게 넘어졌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느헤미야가 결코 넘어질 수 없었던 이유는 사명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모든 사람은 사명자예요.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조차 하나님의 사명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굳게 붙잡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억울해도 멈추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선배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을 함께 나누어 보죠.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바울사도의 고백이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오늘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는 중에 악한 세력의 방해와 거짓말에 내가 홀로 되어진 것 같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바로 그때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과 사명,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능히 그 모든 시험과 속임수를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속임수 살펴보도록 하죠.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을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친구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속임수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친구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챙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느헤미야에게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스마야에게 아무리 연락을 취해도요, 그를 만나볼 수 없어요. 연락을 취해도 그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일부러 스마야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때의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대적들이 당신을 죽이기 위하여 달려오고 있으니 우선 나와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가 성소 안에 외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 문을 닫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할 것이라고,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마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제사장이에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위하는 말처럼 들려지잖아요. 게다가 지금까지 그는 느헤미야의 참으로 좋은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분명 느헤미야도 대적들의 공격과는 다르게 그 말에 처음에는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뇌물을 써서 그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이죠. 스마야를 회유한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을 듣고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지금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리더십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적들이 달려오지 않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내게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느헤미야의 이 중요한 원칙이 이 모든 계략을 이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나의 소중한 친구를 믿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의 소중한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일이라면 심지어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은요, 신기루에 속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상을 실상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설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삶을 뒤흔들게 만들고요, 나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점검하실 필요는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할 때 매력적이고 내 삶에 유익이 되어질 것처럼 여겨지실지라도 그와의 관계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조금이라도 담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나의 기도 안에 그가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오늘 나의 기도 가운데 그가 담겨지지 않는다면 나는 적어도 그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만남과 소중한 친구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사람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지 결코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오직 신뢰해야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정말 예수가 다냐? 너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가 다냐? 그 물음 앞에 때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실제 예수님이 다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나의 삶의 선택과 모양들이 있잖아요. 부족한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하나님 안에 다시금 불러내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말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세상의 공격에도 능히 여러분들이 그 모든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할 때 자녀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우리를 향하여 바람처럼 달려오실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단과 세상은요,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와 꼼수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화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양의 가죽을 쓴 일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소문에 쉬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 소문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오늘도 봉하지 않는 편지를 여러분의 주변에 끊임없이 뿌려댈 것입니다. 그 소문의 모든 이유는요, 여러분의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모든 억울함을 뛰어넘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사명이심을 기억해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판단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방패 되십니다. 마지막 친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 속임수에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과 의지하여야 할 분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가 얼마나 나하고 가까운지, 그가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가 보다 그의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느헤미야가 드렸던 이 기도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느헤미야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어 달라라고 하는 자녀의 기도에 하늘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속임수를 우리가 다 분별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그때에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위기를 뛰어넘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로 날아오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의지하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죠.